그래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인 줄 믿어요? 평강한 거. 정말 행복한 거죠. 여러분, 늘상 말하지만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평강해야. 아멘. 근데 또 돈이 많아야 또 마음이 근심이 없거든요. 돈 없어 봐. 건강해야죠. 건강, 그쵸. 돈 많아도 건강, 돈 소용 없어요? 주세요. 일만한 톤이니까. 장모님 건강하면서 돈 없으면 귀찮아요. 건강하면서 돈 없으면 비참해요. 돈과 시간 같이 가야지. 그래요. 여러분, 3종 코스. 무엇과? 건강과 돈과 평강. 는 평강 플러스 돈 플러스 평강은 천국.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평강하세요. 어디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평강 안 주고 고난 줘요. 오늘도 우리가 평강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어요? 새벽에? 새벽에 보셨어요? 안 주무시고? 자다가 깨셔서? 4시 20분에 봤어. 그러니까 장로님도 주무시다가 깼는데 4시 20분이더래요. 딱 켰더니 1대 0이야. 1대 0이면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근데 2대 0 됐어. 그래도 뭐 3대 0 에이 꺼버리고 주무셨대. 저는 안 봤어요, 아예. 예,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런데 생각해보건데 오늘 생각해보면 왜 브라질 걔네들은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뺀 것도 뺀 거지만 실력 차이가 그 기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쟤네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잘한 건 이해를 해. 펠레 이런 시대 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DNA가 있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뭐 교육 그런 게 있나? 근데 우리도 뭐 손흥민도 있고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량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나라가 브라질이 쇼트트랙 해가지고 금메달 딴 거 한 번으로 보신 적 있어요? 브라질이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한 번으로 딴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다 공평하시다. 저는 어제 12시에 하는 경기를 봤어요. 일본.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잘 안 되더라고. 크로아티아가 응원이 돼.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 져라 했는데 일본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후반 가서 크로아티아가 동쪽 공을 제가 박수 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연장 끝나고 승부치기까지 하는데 일본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일본 졌으니까 그래 우리 져도 일본이 올라갔으면 아마 봤을 거야. 그 속 뒤집어졌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경기 끝나고 자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솔직한 생각으로 차라리 지른 것도 괜찮겠다. 진짜로 솔직히 경기하기 전에 차라리 지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랬냐? 만약에 이겨서 일본은 떨어졌는데 우리 8등 갔죠. 우리 어떨 것 같아요? 막 기세 등등하니 막 이제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시아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16강 간 것도 솔직히 극적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상관 안 해요? 그러네 또. 성경에는 없으니까 축구가. 그런데 또 우리 삶이니까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가 뭐냐? 너무 잘 나가기만 하면 기고만장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멈춰 서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차라리 떨어져도 16강까지 갔는 게
다행이다 라를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하기 전에. 그런데 또 막상 치니까 또 그런데 앞서 드린 말씀이지만 곳곳에 하나님은 이거 잘하면 또 이거 못하게 하시고 또 이거 못하면 이거 잘하게 하시고 그 브라질이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상이죠. 뭐 물론 가톨릭이지만 그래도 신실한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만 기도 들으시고 브라질 국민 또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곳곳에 이거 잘하게 하시면 이거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평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뭐 다른 거 뭐 잘하는 게 있으니까 생각이 들고 너무 거의 이 이청이스의 말씀처럼 뭐 하지 말자 관심 두지 말자 하나님은 관심 없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 정말 행복하십시다. 축구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잘한다고 그때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축구 잘한다고 하면 행복 지수가 늘어나고 축구 잘한다고 계속 좋아요? 그때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뿐이고 정말 돈도 건강도 평강도 천국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권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 권세가 원어로 무엇입니까? 디나미스고 영어로 파워, 힘이거든요. 이 디나미스의 원어가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뭐를 받고? 권능.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그래서 그 권능으로 뭐 해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줬어요. 파워, 힘. 그것이 뭐일 수 있어요? 지혜. 그것이 뭐일 수 있어요? 건강. 또한 어떤 잘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를 주셔서 뭐 해라? 주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뭐하고만 살아라? 그걸로 뭐 해라? 벌어먹고 살고 그걸로 뭐 해라? 니네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을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레와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가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롬으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배운 적도 없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외국어 실력이 향상됩니까? 아니 배운 적도 없는데 술을 취하면 갑자기 막 중국어 막 하고 일본어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술 먹고 취했나 보다.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랴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차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에 취하지 않죠. 술 먹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방언하는 건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근데 언제? 말세에.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보시면 주의 20절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떻게 돼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래요. 해가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해, 달, 별이. 그러니까 이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몇째 나팔 불고 오신다? 마지막 7째 나팔 불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분 전쟁이 있고 또한 행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여기까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근데 언제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하지. 그런데 언제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칼을 들이대고, 솔직히 지금 딱 칼 들이대고 죽여.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내가 풀어줄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미리 가는 것도 괜찮아.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여라고. 거스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셔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환경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어떨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미리 뭐하지 않은 자는,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라산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옆에서 그를, 예수님으로 뭐를 베푸사? 권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이제 증거하셨는데 계속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를 주사? 권능을 주사.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어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기적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오는구나. 그런데 뭐를 위해라 하지 말고 썩는 양식, 이것 때문에 따라오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육신대로만 살지 말아라. 먹을 거 마실 것만 구하지 말아라. 뭐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줘요? 영생의 말씀의 힘에 우리가 누게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를 위해 삽니까? 육신, 먹고 마시는 이 땅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다. 썩지 않는 영생의, 여러분 28절 보시면 생명의 길을 뭐 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단지 권능을 행하시고 단지 표적만 행하시고 단지 먹을 것만 주우러 온 게 아니라
뭐를 보이려고? 생명의 길.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이려고?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네. 저가 음부에 버림을 내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를 높이사 뭐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성령이 디나미스예요. 이 성령이 파워, 이 성령이 권능.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뭐를 부어주신다? 성령을. 왜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 결국 뭐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오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찔렸어요. 그리고 뭐 한다? 회개해요.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해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그 뭐라 그래? 아이씨, 진짜 기분 나쁘게 뭐 나보고 지옥 간대? 안 들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생명의 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뭐를 얻으라? 계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사? 권능을 주사. 뭐를 주사? 성령을 주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물질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재산과 소유를 각 필요를 따라 모아기도 하고 집에서 뭐를 떼고 또 어떻게 음식 먹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되 무슨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면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는 거고 더럽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순전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그러면은 채 안 하기 꼭꼭 씹어 먹는 거 그거 말할까요? 무슨 뭐 베드로가 위장 보호하는 캠페인 하고 있으면 여러분 꼭꼭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이거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게 뭐냐? 같이 먹자. 떡을 떼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 한다?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눠주고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그러니까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옆 사람이 좀 힘들면 내 거를 좀 나눠주는 거 그게 저는 순전한 마음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떡 하나도 집에서 맛있으면 조금 싸와서
같이 나눠 먹죠. 사과도 어디에서 들어왔어? 몇 개 가져와서 나눠 맛있더만. 여러분 부러우시면 화요일 날 오세요. 이인혁 간사님이 화요일 날 많이 갖고 오시거든. 오늘 뭐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궁극적인 건 뭐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결국에는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성령을 주사. 여러분 복도 받고 또 나눠주고. 주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실험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의 이미 접은 거로 이튿날까지. 자,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뭐해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제 표적도 행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이 이런 표적들을 행하면서 뭐를 전했다? 부활하는 도. 근데 이거를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사두개인들. 뭐 맡은 자? 누구들? 신기하네. 아니 제사장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왜 이 말씀 도를 싫어해?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 말씀을 싫으면 자기가 떠나야지. 이 말씀을 버려. 그 말씀이 없는, 다시 말씀하지만 붕어빵이에요. 요즘 이제 추워지니까 붕어빵 팔아요. 붕어 잡아서 붕어빵 넣습니까? 여러분 개떡, 개 잡아서 개떡 만들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죠?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가론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lut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절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다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하는 보고 그분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란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저희를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자, 부인할 수 없으면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 없는 그냥 일반 어부에 불과했지만 말하는 거 보니까 학문이 너무 뚜렷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뭐가 나와요? 병이 낫고 그들을 통해 유명한 뭐가 나타나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뭐 한다? 부인할 수 없으면 믿을 것이지. 누가? 성전 맡은 자요. 누가?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이단 그런다니까. 오늘도 오늘날도요 그런 일을 하면 이단이래. 병 고치고 막 방언 날랄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 다 끝났대. 아니 언제 끝났다고 나와? 그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병 고친 게 뭐예요? 사도 배우도 베드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그래요. 장로교제 친구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지금부터 예언하는 시대는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방언도 안 시키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어디 나와? 방언함이 하지 말아라? 끝났다? 이건 있어. 이인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오셔서 방언으로 탁 기도해.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다들 아멘 그럽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방언하지 말고 해라. 근데 방언해라. 아멘? 성경에 어디 방언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 모독죄라니까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 이단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라니까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었어. 이 사람들도 17절 이것이 민간에다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으로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내며 저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고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 과연 헤롯과 빌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저희들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돌레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보시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담대히 뭐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이 목적이 다 뭐다?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김정 기사님한테 듣고 있는지 몰라도 김정 기사님 톡이 왔어요. 한비가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합격이게 불합격이에요. 합격이게요, 불합격이게요. 수학과 때문에 연락이 안 오겠지요. 합격이 왔겠지요. 불합격이래요. 불합격이라고 그렇게 통보받았다고. 그래서 내심 김정희사님이 이제 한비가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이 되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좀 욕심도 나고 여건도 괜찮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김정사님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딱 걸리는 게 뭐야? 3교대라서 3주에 한 번은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김정희선님이 기도를 잘못했어.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는데 이런 목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이게 좀 걸리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욕심은 그거지만 한비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안 됐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지사님의 욕심을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한비에게 맞는 그리고 정말 한비가 재밌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주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고 또 돈 버는 거 그리고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왜 줘요? 구원을 최종적으로 구원.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뭐만 받고 권능만 받고 뭐하면 살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를 전한다? 이때 말씀 전하면 감옥에 갇혀서 두드러 맞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눈총 얻고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좀 컸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사람들 눈초리가 어떻겠어요? 야야야 제 이단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고 아이 계속 다녀야 돼?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누구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위협하잖아. 17절 위협하여 이후에 너 말하지 마. 놓아줄 테니까 집에 보내줄 테니까 말하지 마. 한 번만 더 말하면 너니 죽인다. 그러니까 18절 경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뭐가 우리는 할 거다. 그래서 비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뭐 하는지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그러면서 4장이고 5장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자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백성이 칭송하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이니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못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대제사장 여러분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어요. 뭐를 전하라? 우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옥에 갇히진 않죠. 아멘. 옥에 갇혀도 뭐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혔으면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뭐 해주고? 여러분을 풀어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를 전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반석들이 가서 옥에게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 보내서 문을 굽은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 것?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뭐라 고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준 예수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사람을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오 그 오른손으로 높여사 인간과 구주를 우리는 이 일에.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뭐하사? 자 뭐를 얻게 하시고 임금과 구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이게 파워입니다. 성령 권능이에요. 성령 받아서 뭣도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권능 받아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 그 목적은 뭐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뭐를 얻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파워를 주셨을 줄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면 우리 집에 시계가 있어요. 전자시계. 그런데 그 건전지가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건전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선으로. 그래서 전선을 쭉 연결해서 꽂아놨거든요. 근데 희찬이가 그거를 이렇게 막 뺐다 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졌어요. 그 전선 거기 USB처럼 꽂는 건데 핸드폰 충전기처럼 220V에 꽂는데 거기 USB처럼 꽂는 거기 그 끊어져서 이거 어떻게 고치지? 시계방 가봐도 맞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가위를 들고 부러진 데를 잘라버렸어요. 선을. 피복을 벗겨서 전선을 어디에 연결했냐? 천물점 가면 그 220V 그 소켓 있죠. 뭐죠? 플러그인가? 뭔 말인지 아세요? 220V 들어가고 거기 전선 연결하는 거. 엮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전기 꽂아서 시계에 딱 해봤어. 그랬더니 불을 들어 안 들어와? 불이 들어와. 팍! 소리가 나더니 안 나와 시계가. 그래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전화했어. 여기가 진작 전화할 것이지. 시계회사 전화해서 안선에 있더라고요. 그 선 부러진 거 보내달라고. 그 7,000원 주고 택배 보내왔어요. 선만. 이제 선 연결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팍 소리 난 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다시 전화했지. 아니 이거 새로 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했지. 아니 실은 제가 220V 그 짜가지고 꽂았더니 팍 소리 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듣자마자 그 16V짜리 그 들어가야 되는데 220V를 변환해 주는 거가 그 용도야. 그래서 저는 220V 다이렉트로 연결했으니 그게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그 내가 AS 되냐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7만 원 주고 샀거든요. 시계, 전자시계가 뭐 온도도 되고 날짜도 되고 하는 거. 그 AS도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사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지. 근데 사모님이 오늘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니요. 일단은 여러분 뭐가 와야? 성령이 와야? 뭐예요? 우리 애가 권능을 받고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210V가 아니라 뭐? 우리의 인위적으로 끌어들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왜 고맙다 그러면 나한테 그 집에 우리 칼이나 가위가 잘 안 들어요. 나한테 맨날 갈아달라 노래를 불러. 내가 한 번도 안 갈았거든. 큰맘 먹고 가는 게 난 없어가지고 장로님 집에 갔더니 가는 게 있더라고. 가는 거 갖고 왔지. 가는 거 갖다 놓고 또 갈아야지 또 안 갈았어. 또 오늘 딱 집에 갔더니 이래. 이게 고맙대 나한테. 뭐가 고맙냐? 내가 이걸 안 갈아줘서 음식하다가 가위질하다가 진짜 큰일 날 뻔하게 탁 했는데 가위가 안 들어서 뭐 했다? 안 잘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 고맙지. 여러분 이청희 선생님이 한숨을 쉬어. 아유 참나. 시계 아까운데도 시계 아까워. 각자 성경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달란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만 잘하자. 이것만 잘하자. 그거 자르지 말고 애초에 전화를 하든지 할 것이지. 그렇죠? 아니 이청희 선생님이 그 전자 쪽 일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물어볼 걸. 나는 연결만 하면 바로 불 들어올 줄 알았어. 그래 볼트가 있는 건데 맞는 규격이 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 하면서 진짜 성령을 받아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성령 없이 뭐 하면 인위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8장
10장, 10장, 19장. 19장 1절부터 볼게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물어봐요.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냐? 무슨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죠. 그런데 뭐는 몰라? 요한의 세례는 다 받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 바울이 그러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디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르곤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뭐만 받는 게 아니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뭣도 하고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계속 모두 12사람쯤 되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들을 따로 세우고 드러난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마음이 굳어 뭐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이 도를 뭐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줄 때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떠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두 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를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을 상하게 얹으면 병이 떠나, 악기도 떠나, 귀신 들린 자도. 그러니까 어떤 자? 말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뭐라고요? 주 예수 이름 불러 말하되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너를 명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처럼 14절에 누구도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했어요. 떠나라 떠나가라. 15절 뭐라고 합니까? 악기가 대답하고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러리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하여 이기니 제가 사가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 누구야? 그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옷을 벗고.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그렇죠? 또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불 나가버려요. 망가져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엔 아까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2해 동안 뭐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치 오히려 뭐 합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악기가 17절부터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계속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치 값을 계산하는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행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를 행하던 사람도, 마술로 돈 벌어먹던 사람도, 여러분 솔직히 마술 눈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알잖아. 눈 속여서 돈 벌어먹는 사람. 그런데 이건 마술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서 막 모자 안에 뭘 꺼냈더니 비둘기가 나와. 미리 숨겨놓고. 그거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바울의 손속으로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막 그 흉내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 들리고,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달았던 사람들이 다 자복하여, 마술에 가던 사람도 자기의 책값을 다 불사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그 말씀으로 결국 어디? 천국에.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뭐 하십시다? 열심히 성령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시고, 무슨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먹어라? 시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으라 이 말이 아니라, 먹다가 누가 생각나? 김성수 이사님 저도 오늘 들었어요. 이 3개나 빼셨어요. 앞니 어금니? 앞니를 빼셨어.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니 주일날까지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를 빼셔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건강한 이로 잘 먹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래서 내가 내일 죽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필요를 나눠주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뭐해라?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 증인되라. 그 권능을 통해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뭐가 와요? 핍박 오면 하지 마요. 안 할게요. 이래요. 사도 바울 아니 베드로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하면 죽을까 하고 이 말, 옥에 갇혔는데, 옥은 갇혀 있는데 뭐 합니까? 딱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핍박이 와도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뭐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